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큰 주제는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사야서를 내용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63장은 이사야서 후반부에 속한 장으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63장에서도 역시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심판자이신 주님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 무언가를 보고서 하는 질문인데, 에돔에서 오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에돔은 이스라엘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1절에 언급된 보스라는 에돔을 대표하는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동쪽에서부터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걸어오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상 중에 본 그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다소 불순한 느낌이 드는 어감이나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경어로 번역된 표준 서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당신 옷에 붉은 물이 들었습니까? 당신 옷은 마치 포도즙 틀을 밟다가 물든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자의 모습을 보니 큰 능력으로 걸어오시는데 입은 옷이 화려하고 붉었으며 자세히 보니 붉어진 옷이 마치 포도즙 틀을 밟아서 생겨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심판자 대신 주님께서 대답할 말씀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포도즙들을 밟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유입니다.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을 포도주처럼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심판의 대상을 심판했음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6절에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으로 인해서 노함과 분함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선혈이 옷에 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6절에서 언급된 심판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에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날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께서 에돔을 포도즙 틀을 밟듯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돔 이외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최악의 원수로서 모든 적들을 대표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저주하고 파괴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날은 심판의 대상자들에게는 무서운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에게는 기쁨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잘 알다시피 오직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라고 하는 표현과 5절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은 심판의 과정이 심히 버겁다거나 혼자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구원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근심하게 할 때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이웃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대적이 되사 친히 그의 자녀들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사랑의 채찍을 맞을 것입니다. 그 채찍은 이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범죄, 징계, 회개, 그리고 구원, 평화의 순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러한 반복의 역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64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사랑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16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부성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르고 야곱이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용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과거의 회고와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먼저 가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 채찍을 받을지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회고하면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채찍을 받을 때에도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께 자비와 사랑을 호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